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성중이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질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은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일곱 교회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각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교회의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각 교회에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마다 다 다양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곱 교회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달랐죠. 사도 요한은 그 교회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스도를 다양한 모습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나왔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눈이 불꽃과 같습니다.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리스도의 불꽃과 같은 눈은 무엇을 살피시느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되이 섬겼는지,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잠시 멀어져 있는지 각 사람의 마음과 뜻과 마음을 살피는 눈입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적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교회가 처한 형편과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19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사랑이 있죠. 두아디라 교회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기 강남 어디에 사랑의 교회 뭐 그런 데가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야말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죠. 이 말씀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이 있었고 또 풍성한 사랑이 있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표현된 책망받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 상황에 있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의 침입을 막아냈습니다. 참 중요한 일을 했는데요. 이단의 침입을 막아내고 분별하는 거룩한 진리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 사랑을 잊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잊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사랑이 있었는데 또 역시나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저 교회로, 또 저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는 신자가 있다고 해요. 기러기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이렇게 한순간 정착했다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교회.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또 만나는 거죠. 이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사모님 마음에 안 들고, 막 다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느 그 사람이 말했죠. 이제 제가 아는 어느 한 사람이 말했는데 목사님이 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힘들어했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장로가 마음에 안 들고, 장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힘들었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사모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들어요. 다른 교회 갔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 자기 자신이지. 그때는 자기 자신 문제가 많은, 다른 게 다 마음에 들면 자기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풍성한 사랑이 있었지만 이단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반대의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단을 용납했습니다. 참 한 가지가 빠져있는 것이 교회의 지상교회의 참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더욱더 완성을 향해 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더 나가야 되는데, 두아디라 교회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책망의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함이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랑이 있는 풍성한 교회였고 칭찬받는 교회인데 여전히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책망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고 말씀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음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타났고 행음이 나타났고,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은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이세벨은 구약의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 당시에 나타난 것은 이제 거짓 교사의 침입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비진리가 침투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의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균형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또 이단을 용납하지도 말아야 하고, 균형을 잘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또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반대하고 용납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강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빠져있는 것,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을 달라고, 또 우리에게 또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분별이 어려우면 또 분별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가 우상숭배, 행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그 비참한 결과들을 알았다면 넘어갈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처음에는 그냥 정통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위장된 그 모습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왜곡된 가르침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단이라고 얼굴에 이렇게 써놓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하면서 다가옵니다. 24절에 보면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깊은 것, 심오한 깨우침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깊은 영적인 진리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깊은 것에 불과하고 거짓된 속임수일 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깊은 것, 심오한 깨우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다른 뭔가 심오한 깨우침이 있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깊은 것, 심오한 깨우침을 말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이제 알리는 경우가 많죠. 기성교회를 비판해야, 기존에 있는 교회를 비판해야 자신들의 가르침이 먹혀들기 때문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있는 자까지라도 삼키려 하는, 미혹하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별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곡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위로가 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는 것.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넘어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하라고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평범해 보일지라도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데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신앙은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새로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 수가 있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행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다르죠. 오히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그 옛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뭔가 새로울 것 없어 보이고 전혀 특별한 것 없어 보여도 평범한데 진리가 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옛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오래된 유명한 찬양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가신 그 옛길, 주님 가신 그 옛길,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좁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주님 가신 그 옛길입니다. 주님 가신 그 옛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 다른 뭔가 새로워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신앙의 유산을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말고, 다른 특별한 것 찾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유산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앙의 유산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참된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